생명의 사역 6줄 개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은 생명의 사역이 필요하다. 사역은 조성에 근거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과 도달하신 것과 획득하신 것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사역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조성된 결과로 산출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소유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역을 갖는 유일한 길이다. 새 언약의 사역은 생명의 문제일 뿐 아니라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조성된 것이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표현이신 그 영은 신성한 생명,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사도들과 다른 모든 믿는 이들 안으로 나누어 주시어 그들을 새 언약, 곧 생명의 언약의 사역자들로 만드신다. 따라서 그들의 사역은 삼일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 생명의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역이다. 새 언약의 사역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의 사역이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그분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다른 이들에게 공급한다. 성경을 결론짓는 사역인 사도 요한의 사역은 생명을 보수하는 사역이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는 이 생명을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우리가 넘치는 여분의 생명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비축된 것으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구하는 사람과 생명을 주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 곧 그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에 관해 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며 주님과 하나인데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영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자 통로가 된다. 이것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거나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신성한 생명 안에 거하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고 행하며 처신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누려야 하며 영원한 생명이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됨으로써 이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 생명의 사역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성도들이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며 그분을 그들의 유일한 근원으로 삼도록 격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생수의 원천이자 근원이 되시어 그분의 선민의 누림을 위해 그들을 만족시키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생수의 원천, 곧 우리 생활의 유일한 근원으로 취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이 그분 자신 이외의 그 무엇도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근원으로 취하여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목표는 내적으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외적으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시는 것이다. 이러한 한 무리의 사람들은 단체적인 한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산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원천이 되신 목표는 그분의 증가인 교회를 산출하시는 것인데 이 교회는 그분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충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마음의 갈망이자 큰 기쁨이다. 하나님은 경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민에게 생수의 원천이 되셔야 하며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위해 한 배필, 곧 한 신부를 산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이 마실 수 있도록 생수의 원천이 되기를 원하시는 목적은 그분께서 증가되시고 확장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생수로서 분배하여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증가, 곧 그분의 확장을 산출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시는 것은 그분의 증가인 교회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시는 것은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확장, 곧 그분의 충만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분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증가로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시어 그들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분배를 얻게 될 것이다.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마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심으로써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 삼위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세 부분으로 된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셨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여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존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신성한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넣으시는 것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써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영원토록 그분 자신의 단체적인 한 표현을 얻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셔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가하심으로 그분의 배필을 통해 그분의 표현을 가지시는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마실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하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되며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으로 조성되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 곧 그분의 배필이 됨으로써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고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완결한다. 생명의 사역 6주 1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사역에 관해 말할 때 네 형제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짜이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으로 조성되어지셔야 함을 의미한다. 사역은 조성의 문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이루신 것과 도달하신 것과 획득하신 것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보좌와 영광과 최고의 권위를 얻으셨다. 그리스도는 또한 어떤 것에 도달하셨다. 그분의 도달하심은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소유하신 것의 결과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신약에는 단지 하나의 사역이 있다. 바울과 베드로는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 모든 사도는 신약의 한 사역에 동참했다. 이 유일한 사역이 곧 새 언약의 사역이다. 그러한 사역은 기도와 금식으로 얻어질 수 없다. 그러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은사일 수는 있으나 사역은 아니다. 사역은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조성된 결과로 산출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소유하시고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된 선민의 존재 안으로 그들의 조직 안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역을 갖는 유일한 길이다. 나의 부담은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부담은 신약의 사역을 실행하는 것이며 또한 이 사역의 한 몫을 얻기 위해 주님을 신실하게 추구하고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관심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특히 3장에서 바울이 말한 사역이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사역이란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었다. 바울은 이 사역을 구약의 사역과 비교했다. 새 언약의 사역은 구약의 사역보다 훨씬 뛰어나다. 새 언약의 사역은 생명의 문제일 뿐 아니라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조성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사역이 자라고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신약에서 사도들의 사역은 구약 시대의 모세의 사역처럼 죽은 문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영께 속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그 영은 생명을 주신다고 말했다. 죽이는 문자는 사람에게 요구만 할 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율법의 문자를 말한다. 사람은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은 사람을 죽인다.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의 궁극적인 표현이신 그 영은 신성한 생명,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사도들과 모든 믿는 이들 안으로 나누어 주시어 그들을 새 언약, 곧 생명의 언약의 사역자들로 만드신다. 따라서 그들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 생명의 삼위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역이다. 바울이 생명의 사역이란 말 대신 그 영의 사역이란 말을 사용한 이유는 그 영께서 생명의 근원이고 요소이며 영역이시기 때문이다. 그 영이 없다면 생명의 근원이 없으며 생명의 요소와 영역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생명의 사역이란 말을 사용했다면 그 영의 사역이란 말을 사용한 것만 못한 것이다. 바울은 최적의 표현을 써서 죽음과 생명을 대비시키는 대신 죽음과 그 영을 대비시켰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유죄 판결을 내리는 사역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사역에는 영광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 옛 언약의 사역은 죽음의 사역이 되었는데 이것은 옛 언약이 사람들을 유죄 판결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유죄 판결을 가져오는 죽음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유죄 판결의 사역이기도 하다. 새 언약의 사역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의 사역이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의를 가져오고 의를 상출하는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의의 사역인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5에서 7장. 생명의 사역 6주 2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후서 1장 9절.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도록 하려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믿어 그분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죽음의 체험은 우리를 부활의 체험으로 안내한다. 부활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십자가의 일은 자아를 끝내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다. 십자가의 체험은 항상 부활의 하나님을 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한 체험은 사역을 산출하고 형성한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더욱더 묘사되었다. 고린도 전서 끝 부분에서 바울은 부활을 말한다. 고린도 후서 시작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부활의 문제로 돌아가게 한다. 이것은 사역과 관련된다. 사역은 우리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문제이다. 이 서신에서 나타난 사역과 생활은 모두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의 사역은 보수하는 사역이다. 베드로는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요한은 부름을 받을 때에 그물을 깁고 있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했다. 그러나 요한은 그의 사역이 생명으로 보수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물을 기웠다. 오직 생명만이 영적인 그물에 난 모든 구멍을 수선하여 보수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스도인들의 그물에 너무나 많은 구멍들이 있다. 그것들을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문제에 대해 거듭거듭 부담을 갖고 있는 이유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생명이란 한 단어밖에는 아는 것이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비웃는다. 그렇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오직 생명밖에 모른다. 우리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에 다른 것들을 알지 못한다. 생명이 우리의 유일한 필요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다. 다른 것들은 구멍을 크게 할지 모르지만 생명은 모든 구멍을 수선해 줄 것이다. 우리에게는 요한의 사역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마지막 사역이자 성경을 결론 짓는 사역인 요한의 사역은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로부터 다른 사람들 안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말라. 어느 방법도 생명을 공급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은 자신에게도 생명이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느냐고 하며 의의를 제기할지 모른다. 여러분은 정말로 생명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서 훈계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제3자에게도 가지 말라.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 형제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는 생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저 또한 생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먼저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더 많은 생명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더 많은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할 때에 그것은 그 형제나 자매에게 생명이 부족하다는 강한 표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를 돕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생명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넘치는 여분의 생명을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넘치는 여분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풍성한 공급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을 앙망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주님에게서 받은 이 공급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가 하락한 이 시대에 교회 생활 안에서 전진할 수 있는 길이다. 요한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는 주 예수님의 더 큰 몫을 갖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넘치는 여분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넘치는 여분은 지식이나 교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터디 1장에서 2장,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11장. 생명의 사역 6주 3일 아침의 누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갖는 담대함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한다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구하며 청한 것을 그분에게서 받은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형제 곧 죽음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아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인 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신성한 출생을 통해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인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자신 안에서 생각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하며 청한 것을 그분에게서 받은 것도 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요한은 이 단락의 요점에 이른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형제 곧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에 관하여 그분께 청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무엇에 이르는 에 대한 헬라어는
무엇을 향하는 을 뜻한다. 여기에서 요한은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자신과 가까운 어떤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구하다 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거할 때 드리는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의심할 바 없이 구하는 사람은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본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가 무엇 생명을 줄 것입니다 라는 말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구절에 있는 두 번째 그가 누구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어떤 성경 번역자들은 두 번째 그가 주님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여 대문자를 사용한다. 사실 두 구절 모두에서 그는 동일한 사람을 가리킨다. 즉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본 사람이 그를 위해 구하는 사람이다. 구하십시오의 주어와 생명을 줄 것입니다의 주어는 동일한 사람이다. 이것은 구하는 사람이 죄를 지은 형제에게 생명을 주리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구하는 사람 자신이 생명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이며 주님과의 한 영 안에서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영께서 죄를 지은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생명을 분배하는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거나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신성한 생명 안에 거하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고 행하며 처신해야 한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기도는 치료를 위한 기도이며 여기에서의 기도는 생명을 분배하기 위한 기도이다. 여기의 요점은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형제를 위해 기도하려면 주님과 하나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해야 하며 주님과의 한 영 안에서 구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형제에게 생명을 분배하실 수 있도록 하는 수단과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생명의 분배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실제이고 실질적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로부터 혹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체험은 깊은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야 하며 주님의 마음 안에 있음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주님 안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죄를 지은 그 형제에 대해
주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형제의 상황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일서 라이프 스터디 36에서 38장. 생명의 사역 6주 4일 아침의 누림.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원천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계시록 7장 17절.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포함하여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쓰였다. 나의 부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말씀을 통해 내게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에게도 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이상을 본다면 이 이상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고 주님의 회복은 풍성해질 것이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하나님께서 생수의 원천이자 근원이 되시어 그분의 선민의 누림을 위해 그들을 만족시키시는 것이다. 이 누림의 목표는 하나님의 증가이자 확장인 교회를 산출하는 것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충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시는 마음의 갈망이자 큰 기쁨이다. 이러한 사상은 신약에서 완전히 발전하지만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씨로서 뿌려져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언급되어 있으며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생수의 원천이심을 계시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위해 그분을 생수의 원천으로 취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존재의 근원과 원천으로 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 있는 원칙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이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그들의 근원으로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명나무 앞에 두셨는데 이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생명나무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근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레미야서 34장부터 45장까지는 12장으로 된 단락으로서 여호와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장들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이자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다리아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비록 그가 하나님의 신원자인 예레미야를 돌보는데 신실했지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습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근원으로 취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일 그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었다면 그가 행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경륜을 갖고 계시며 이 경륜은 계획과 함께 많은 안배들을 포함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목표는 내적으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외적으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시는 것이다. 이러한 한 무리의 사람들은 단체적인 한 실제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산다. 하나님은 몸에 의해 또한 몸을 통하여 표현되실 때 영광스럽게 되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때 그분의 영광스럽게 되심 안에서 그분의 백성 또한 영광스럽게 된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은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은 경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민에게 생수의 원천이 되셔야 하며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위해 한 배필, 곧 한 신부를 산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홀로 계시지 않고 그분의 증가와 확장으로서 남편이신 그분과 짝을 이룰 아내를 얻으시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증가라는 단어의 의미이다. 이 구절에서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면서 그분은 증가하셔야 하고 라고 말한다. 그 앞 구절에서 요한은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이라고 말했다. 30절에 있는 증가는 29절에 있는 신부이다. 신랑은 그리스도이며 신부는 그분의 증가, 그분의 확장이다.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건축된 아담의 증가였듯이 신부인 하나님의 선미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증가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예레미야 라이프 스터디 1, 3장 생명의 사역 6주 5일 아침의 누림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생수로서 분배하여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증가, 곧 그분의 확장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요한의 글들에서 발전된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셨던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을 본다. 16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서 은혜였다 라고 말한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관해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주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증가의 위대한 표징인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본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이 강가에서 생명나무가 자라며 이 생명나무가 생명을 공급하여 성 전체를 지탱해주고 존재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한의 글들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확실히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뿌려진 씨가 자란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러한 사상은 바울의 글들을 통해 강화된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 영 안에서 침례받는 것은 그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분 안에 잠기는 것이다. 그 영을 마시는 것은 그 영을 받아들여 우리 존재가 그분으로 적셔지도록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구약의 예표들을 사용하며 마시는 것뿐 아니라 먹는 것을 말한다.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영적인 음식은 만나를 가리키며 우리의 매일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영적인 물은 갈라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가리키며 모든 것을 포함한 음료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시는 그 영을 예표한다. 우리가 생수이신 하나님을 마시는 것은 그분의 증가인 교회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시는 것은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확장, 곧 그분의 충만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아담은 생명나무를 버리고 또 다른 한 나무인 선과 악의 지식나무로 돌아섬으로 타락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근원으로 돌아섬으로 타락했다. 이 근원은 웅덩이들로 상징되고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을 위해 이 웅덩이들을 파내는 수고를 하였다. 하나님의 부담은 이스라엘이 그분을 마심으로써 그분의 충만인 그분의 증가가 되어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셔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두 가지 악을 범했다. 첫 번째 악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고 두 번째 악은 또 다른 근원으로서 웅덩이들을 판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웅덩이들은 터져서 물을 가둘 수 없었다. 이것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가리킨다. 생수로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분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증가로 만들 수 없다. 예레미야를 위했던 사람들이나 반대했던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분배하심으로부터 떠나 있었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에게서 빗나가 있었다. 마귀의 책량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에게서 빗나가게 하여 신성한 분배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시어 그들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분배를 얻게 될 것이다.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그분을 마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심으로써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 추가로 읽을 말씀 예레미야 라이프 스터디 4장, 6장, 12장, 22장. 생명의 사역 6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안다. 그분은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창조되지 않은 생명,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이시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신성한 분배하심, 곧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을 체험하여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증가와 그분의 확장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자 목표이자 목적이며 그분의 귀한 분배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삼위일 하나님은 우리 존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셨다. 이제 이 분배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며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는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적인 법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경륜을 이루실 길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의 존재를 그분의 존재로 조성하여 그분의 존재와 하나된 조성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넣으시는 것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즉 신성한 생명을 받았다. 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과 전부이다. 이 생명은 참으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생명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 조성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분배하심으로써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고 계시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분 자신의 단체적인 표현을 가지시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로 왔을 때 주님은 그녀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그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대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녀가 그리스도께 어디에서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느냐고 묻자 그분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마시든지 그것은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실 때 그분은 우리와 하나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마실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하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되며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으로 조성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은 생수의 원천이요 근원이신 그분을 버리고 다른 근원을 의지하는 것이다. 다른 근원들은 모두 우상이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우상은 터진 웅덩이와 같으며 물을 담을 수 없다. 오늘날 사람들은 스스로 각종 웅덩이들을 파기에 바쁘다. 사실상 이러한 웅덩이들은 우상이다. 우리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 존재의 원천과 근원으로 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경륜 안으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고 누리고 흡수하고 동화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분의 증가를 얻으시어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신다.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시는 대신 이스라엘은 그들의 많은 우상을 마셨다. 우리는 자신이 이스라엘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마시도록 우리의 우상들을 처리하신다. 우리 모두는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시며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동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럴 때 그분은 그분의 배필을 통하여 그분의 표현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증가될 수 있으실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예레미야 라이프 스터디 25, 39, 40장